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의 길 태초에 아멘까지. 할렐루야.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마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을 공부할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령님이 작성하시고 편집하시고 66권으로 확장하신 성경 안에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창조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땅에서도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루어질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다 몰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바로 믿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바로 알면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더 확고해질 수 있고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미혹되지 않고 이겨낼 수 있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 창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보면 흑암으로부터 사람 창조까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권세와 영광을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사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는 그 모습 안에도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첫 창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흙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은 그런데 첫 창조가 그냥 거기서 끝난 줄 알아요. 그냥 그렇게 읽고 맙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27절 안에는 성경 끝까지 이어지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구절 때문에 지금껏 인류는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닌 존재까지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고 이성이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껏 인류 문명이 전제하고 있는 대전제가 오해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증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형상의 삶인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했죠?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As his image가 아니고 in his image예요.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아니, 전혀 그 말이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형상에 따라서 창조된다는 이야기고요. 형상에 따라서는 형상인 존재에 따라서 인간이 창조된다는 뜻이에요. 전혀 다른 말 아닙니까? 형상으로 창조됐다. 인간이 하나님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형상대로 in his image예요. 문자적으로 그 번역을 하면 그의 형상 안에서잖아요. 그의 형상 안에서. 무슨 말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말이 있으세요? 네, 태초에가 뭐였어요?
in the beginning. 사람들은 다 그냥 태초에로 번역하고 말지만 영적으로 보면 in the beginning은 태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형상대로라는 말도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먼저 아직도 여러분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거울을 보시고 그 안에 보이는 얼굴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뭐 하나님적인 어떤 것이 그래도 조금 들어가 있으면 형상이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형상은 이미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이미지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형상이에요. 그럼 그냥 단순히 형체를 뜻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존재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돼요. 무엇보다 그 존재는 하나님과 같은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과 같은 지식과 지혜를 가져야 되고 감정과 의지와 뜻, 마음이 같아야 되죠. 그래야 그 존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행동도 같아야 되죠. 삶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분이 이 조건에 맞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신은 당연히 아니겠죠. 네. 거울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모습을 그리고 오늘 하루 또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동일한 감정, 의지, 뜻,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합니까? 그런 존재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부터 지구상에 존재한 인간 가운데 이 조건에 맞는 하나님의 형상, 엄밀한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 아담이 그렇다고요? 그렇다면 선악과를 왜 먹었겠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일한 감정을 가진 존재가 선악과를 왜 먹겠습니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여야 되는 거죠. 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긋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감정과 다른 감정이면 죄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다른 의지를 가졌으면 죄예요. 뜻, 행동, 삶이 하나님의 그것들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관역을 잘못 쏜다는 뜻이잖아요. 하마르디아. 그 인간은 누구나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단 한 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 조건에 맞는 정말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아요?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건데 누가 말씀하셨나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어떤 분이 계시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같은 존재가 형상으로 나타났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분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보인다.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마음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통한다 정도가 아니고 제가 삼위일체 말씀드렸잖아요. 완벽하게 하나님과 뜻과 감정과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이 영광이 일치하는 존재.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하지만 동일하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라고 그 삼위일체의 진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말이 있는데 이 헬라어가 원래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이 본체는 또 다른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모르페 형상이라는 말이 아니고 히포스타시스, 실체라는 말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주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계속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1절, 22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네. 동일한 능력, 동일한 행동, 동일한 마음.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요한복음 5장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도 전에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어요. 왜요? 주님은 이미 창세 전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영혼의 존재들이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다는 건 아버지가 심판하시는 것과 100% 동일하게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맡기시는 거죠. 그냥 어떤 훌륭한 일을 했으니 이제 내가 너한테 이거 상으로 이런 거 줄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9절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똑같이 행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얘기하시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네. 한 존재란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정확히 하나님 아버지가 보인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말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는 그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티끌이 어디 감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하나님의 이성이 함께 갈 수 있다고요? 다른 차원이라니까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여기 보세요. In his own image. 그의 형상대로, 그의 형상에 따라서. 근데 형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태초. 그래서 형상대로 라는 말은 태초에 라는 뜻이고 태초에 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형상이신 본체이신 모르페로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여기 따라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제 1장 27절이 정확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건 창조의 시작인 거예요. 첫 창조. 물리적 창조, 육체의 창조.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시작으로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의 형상대로 다른 말로 하면 태초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흙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그 창조의 길에서 첫 단계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창조하시니라가 created로 과거형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 이루어진 대로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이게 첫 창조다. 자, 그러면 형상대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오셨죠?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처음이신 존재예요. 그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존재론적으로는 창조의 존재, 완성의 차원에서의 존재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예수님이 사람이 처음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람으로 우리도 태어났죠. 그죠? 네. 그 다음엔 예수님이 새 창조 되셨잖아요. 새 창조 되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요단강에 가서 마치 죄인이신 것처럼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나중에 실제로 돌아가셨잖아요. 예. 요단강에서의 세례.
그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실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넘겨받으신 존재로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창조를 요단강에서 경험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새 창조되고 마지막에 최종 창조.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맏아들이 되셨다고 그러잖아요. 네? 자녀들 중에서 맏아들.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감으로 최종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 보세요. 길이잖아요. 길.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간 길을 따라와라. 내가 진리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진리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진리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이 진리고 내 삶 전체가 진리다. 그럼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따라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라.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살아라. 그럼 어떻게 된다? 내가 첫 맏아들이 된 것처럼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서 내 안에 거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IN 마지막 인자가 영어의 IN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말장난이 아니고요. 이 창조의 진리가 담겨진 단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영광되고 영화로운 신분이 된 것이라는 걸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정체성이 인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뀐 거라니까요. 여러분 뱀 새끼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항 속의 금붕어가 사람 되는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첫 창조되고선 선악과를 먹고 사탄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새 창조가 되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있는 존재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겨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 라고 인정해 주시면 세상에 그것보다 더 영광되고 영화로운 일, 그것보다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가슴에다가 손을 한번 이렇게 얹어 보시고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세상에 뭐가 두려워요? 다윗의 담대한 외침이 그거였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간적인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존재예요. 근데 제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존재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세요. 왜요? 너무 더러워서. 제 안이, 저 자신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지금 거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집을 사고 처음에 들어가면 깨끗한데 살면서 청소 안 하시나요? 계속 청소하시죠? 매일매일 청소 안 하세요? 우리 몸도 매일매일 샤워하잖아요. 영혼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세상 손님이 찾아와도 집 청소 안 하나요? 집 청소 하잖아요. 목욕하고 맞이하지 않습니까? 귀한 손님이 오면 신랑이 오는데 신부가 단장하지 않고 만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여기를 돼지우리로 계속 놔둡니까? 어떻게 계속 뱉었던 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또 거기다
똥을 쌓아놓고 누웠던 자리에 또 눕는 돼지처럼 똑같은 짓을 반복하면서 내 안에 아니 그래도 괜찮아요. 회개하시면 어차피 계속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이 집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소하듯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당당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높여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건 뭐예요? 세상과 다른 차원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은 모르죠. 못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침 뱉고 때리고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진짜 누군 줄 알았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시는 그 모습대로 초림 때 오셨다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시지 않은 이유는 간단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존재를 나누기 위해서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직접 나타나 주지 않으셨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그러나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 그대로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소망을 가지세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이렇게 새 창조되어져서 최종 창조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상대로 지금 창조되고 있어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대로 지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고 있어요. 얼마나 명확한 말씀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계속 끝까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제가 이거 보여드렸는데 핵심만 여기 다시 봐. 왼쪽에 첫 창조 보이시죠? 중간에 새 창조 보이시죠? 첫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우리 엄마 뱃속에서 우린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사망에 사탄의 자식으로 우린 다 살았어요. 새 창조 됐죠.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이제 창조 7의 공식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마지막에 아버지가 부를 때까지 새 예루살렘 전에 잠정적인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되면 이제 최종 창조, 나중에 주님이 심판하시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면 7일째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최종 창조를 마치세요.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마치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마치신다라는 게 재림과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다음에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1장과 2장이 분리되어져 있는 거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신 거예요. 무엇을 하세요?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연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매번 동일한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연을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동물을 낳고 식물이 씨앗을 뿌리고 새로운 식물이 나오고 그것을 위해서 물을 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연을 하나님 아버지는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또 끊임없이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첫 창조를 계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인간이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사는 그 과정에 십자가로 부르시고 새 창조로 부르시고 그 소리를 들은 존재들을 지금도 창조하고 계세요. 마지막 사람이 창조가 끝나면 그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계속 갈 것처럼 느껴지시죠? 경제공황이니 전쟁이 어디 지진이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대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난다라는 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껏 역사 가운데 늘 있었지만
마지막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가 지금이에요. 근데 그렇게 돼도 일본에 지진이 난다 해도 사람들은 그래도 결국 지구는 계속되지 않겠어? 네, 계속되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준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되 매일매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이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보혈로 씻어야죠. 그렇게 형상대로 창조되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창조되어지는 모습이 성경에 보면 좀 독특한 말이 있죠.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 같은 말이 있는데 물론 바울의 시대에 그런 문화적인 특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나올 때 성경에서 그 얘기를 영적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남자분들 거울 보세요. 예. 형상과 영광이다.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그럼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이유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11장 3절에 보면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건 무슨 뜻이죠? 남자가 자기 머리를 잘랐단 말이에요. 목베임을 당했다는 거죠. 뭐로요? 십자가로요. 머리는 그대로 달려있어요. 저도요. 여러분도. 근데 머리가 그리스도로 바뀌었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영과 혼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한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남자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하라는 대로, 그리스도가 가라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 충성된 종, 성령 충만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남자, 생물학적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서 남자의 육체, 여자의 육체를 주시고 태어나게 하셨지만 여러분, 육체는 나중에 다 벗어버릴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성령 충만한 존재, 바울처럼. 그럼 그 존재는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 존재를 보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스도가 보인다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면 당연히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굉장히 잘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누가 봐도 너희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성령만 순종하고 말씀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자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을 다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따라가야 돼요. 바울이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했잖아요. 생물학적 여자와 남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다. 그건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서 우리가 최종 창조되는 것을 뜻한다. 그 과정이다. 다. 전체가 진리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